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형편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도망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엘리야를 보게 되는가 하면 성경 역사상 가장 용맹한 엘리야를 봐요. 혼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과 엘리야 혼자 맞붙습니다. 850대 1. 그야말로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50.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춤추고 뜀뛰면서 그들의 벌려놓은 제단 위에 불이 내려 제물을 사르기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사르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어떤 장면이 이어지는지 아시죠? 엘리야가 사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뭐가 내리게 해달라고요?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나죠.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마차를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세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궁으로 향하는데 엘리야가 달려서 마차보다 앞서갑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엘리야 표정이 어때요? 엘리야 표정 보이세요? 얼굴이 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날 약속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지금은 전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때인데 농사 짓게 하는 우루의 신이 누구냐? 그게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하는 신 그게 바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전쟁의 신 여호와가 아니라 농사의 신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이 바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못한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엘리야가 확 달려가는데 빛 속에 그의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납니다. 이 무슨 표정일까요? 희망에 부풀어 있는 표정입니다. 오늘 아합 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합도 달라질까요? 그런 기대가 엘리야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온 민족들을 우상으로 향하여 이끌고 갔지만 이제 이 아합도 깨달았고 경험했으니 달라질 것이다. 온 백성들도 오늘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백성들도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이 표정 속에 보이는 엘리야의 희망입니다. 그의 기대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그의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거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가 말하자 하늘이 더 닫혔고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이게 18장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9장에서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바로 앞에 있었던, 불과 몇 절 앞에 있었던 장면과 4절에서 보이는 이 장면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나가면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리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장면은 엘리야가 궁전에 들어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앞에 두고 설교하고 말이죠,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그 뒤에 따라와야 어울리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너희가 그동안 떠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의 위대한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18장 뒤에 이어오는 19장의 장면이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죠.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이 그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린 만화책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고증을 정확하게 따라 그리지는 못했어요. 한 가지 잘못 그려졌어요. 뭐가 잘못 그려졌을까요? 이 그림이 성경의 고증을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잘못 그린 게 하나 있습니다. 찾으시는 분 제가 언제 밥 한번 살게요. 뭐가 잘못 그려졌는가 하면 나무가 잘못 그려졌어요. 나무가 성경 본문에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죠?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게 로뎀나무예요. 이게 나무예요? 풀. 로뎀나무를 사전에서 찾으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대쌀이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로뎀나무 사진을 찍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로뎀나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저 뒤에 그래도 제법 나무 같은 나무가 보이나요? 시띠나무입니다. 그늘에 피해 숨으려면 시띠나무 밑에 가야 돼요? 로뎀나무 밑에 가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시띠나무 밑에 가지 못해요. 주변에 시띠나무가 없어서였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띠나무는 이스라엘 엘리야가 도망간 바로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신광야가 시작되는 곳이고 그 광야에 시띠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망가다가 시띠나무를 만나면 거기 가서 그늘 밑에 가서 쉬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요. 이 로뎀나무라고 하지 나무 같지도 않은 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그늘을 피하면 이게 가려집니까? 가려질 수 없는 그늘 아래서 그는 누워 쓰러집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도무지 가리지 못해요. 이게 지금 그 자신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된 이유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어떤 형편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형편? 하늘에서 비가 내린 형편? 그 엄청난 감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뭐가 와요? 이세벨의 협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들으면서 어쩌면 엘리야가 느꼈을 가장 답답한 심정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요. 아합이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아합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엘리야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그걸 아합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비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아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내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합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아합이 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아합이 궁에 들어가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엘리야가 뭐 했는지 그거 말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셨는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신을 섬겼는지 간증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죽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이라는 이 사람 뼛속 깊숙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합이에요. 이게 아합이에요. 엘리야가 가졌던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싹 바뀌어져 가면 참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은 바뀌지 않는지, 내 삶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어쩌면 그렇게 잘 안 되는지, 그게 엘리야가 느낀 답답함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지도자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분노하는 목소리가 그 뒤를 따라 들려옵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도 안 달라지는데 이세벨이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합니다. 신들이라는 표현하잖아요. 네가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더 기세등등하게 내가 믿는 신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세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아요. 그의 선지자 850명이 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의 등등한 기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대단히 센 여자예요. 엘리야는 오히려 기가 죽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게 엘리야가 본 형편입니다. 달라질 것 같은 희망은 무너지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그 앞에서 나는 자꾸만 초라해 보여요. 나는 그냥 실패자일 뿐이죠.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그러자 엘리야가 한 대답이, 그는 자신은 실패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실패한 사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으니까요. 사람들의 입에 내가 오늘 행한 그 놀라운 역사들이 회자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선지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기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좌절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무슨 존재요? 쓸모없는 존재. 그동안은 내가 굉장히 쓸모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멈추고 궁으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우루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엘리야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 해봤자 뭐 하겠어요, 나 같은 놈이. 이런 인간이. 게다가 이제는 한 여인의 협박에 겁먹어 그저 살겠다고 도망치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요? 실패자의 쓸모없는 겁쟁이. 그러니 여호와여 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난 내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실패자의 쓸모없는 겁쟁이.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느끼고 있는 이 갈등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정말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꼭 있으십니까? 나는 아빠로서 잘하고 있나? 나는 엄마로서 잘하고 있을까? 나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에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집사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있는 걸까?
엘리야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형편을 보며 절망하죠.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누구나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 했다고요? 물속에 빠지지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사실 엘리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그가 그를 둘러싼 형편들을 바라보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그를 둘러싼 형편을 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앞에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지금까지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3년 만에 가뭄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었습니까? 시냇물이 말랐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수넴 여인의 집에서 그저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당당하게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느냐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죽은 아들의 상황을 바라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직 그 혼자서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하늘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까? 엘리야의 성공과 실패는 그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어두운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 결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낙심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시편 42편 5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선을 돌리십니다. 어떻게 돌리시는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거 누가 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 먹어본 적 있으세요? 와, 엘리야 정말 복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도망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이에 먹고 마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쓰러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 한 병 먹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엘리야가 지금 너무 낙심돼 있어요. 너무 깊은 절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또 쓰러져서 또 누워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뭐예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무슨 길이에요? 엘리야가 어디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길이라도 뭐 해야 가요? 힘 있어야 가지. 도망가는 길이라도 괜찮으니까 먹고 힘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럴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 여인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도망가는 엘리야를 따라와서는 시든 나무 밑에, 그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엘리야 말이죠. 저 같으면 찾아와서, 야, 내가 그동안 너랑 얼마나 같이 했는데 이게 뭐냐, 빨랑 일어나,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화가 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엉덩이를 발로 빵 걷어차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먹어라. 먹고 또 힘들면 또 누워라. 내가 또 갖다 줄게. 먹고 쉬라고 하십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럽고 낙담될 때에 빨리 일어나서 막 힘을 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게 쉼이에요. 살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냥 좀 내려놓고 쉬어야 돼. 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런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막 무리해서 일하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면 그럼 몸이 어떻게 되죠? 아파요.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쉬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시스템이야. 너 계속 너 이러다가는 너 정말 큰 병 걸려 쓰러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하게 하셨고, 몸이 좀 아프게도 하시고, 그래서 좀 쉬라고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경주마처럼 달려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계속 달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좀 더 쉬라고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좀 전에 봤던 베드로도 바람 보고 무서워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게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 하시지만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즉시 뭐부터 하세요? 잡아줘야지. 그렇죠? 잡아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말 안 듣고 힘들어하고 막 숙제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딱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아, 너 오늘 힘들구나. 그럴 줄도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낙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편입니다. 1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夜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먹고 도망가는 길의 방향을 호렙으로 정합니다. 거기 어느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던 산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쉬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좀 개인적 경험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게 엘리야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엘리야가 도망간 첫 번째 장소가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까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는가 하면 85시간 걸려요. 짧은 거리는 아니죠. 하루에 8시간 걸으면 며칠 걸려요? 하루에 8시간씩 걸으면 10시간하고 5시간 더, 열흘 하고 5시간 더 걸려요. 열 하루 정도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씩만 걸으면 한 20일 걸리겠네요. 그죠? 4시간씩만 걸으면 한 20일 걸려요. 하루에 2시간만 걸으면 그럼 한 40일 걸려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며칠 걸려갔다고요? 40일 걸려갔어요. 하루에 몇 시간 걸었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서 좀 하나님 만나지. 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겠다며. 그래서 방향을 호렙산으로 잡았잖아. 이제 빨리 가, 빨리.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 길을 40일 걸려 가느냐고요. 하루에 2시간 걸었으면 24시간 중에 8시간 자고 14시간 뭐 했어요? 24시간이니까 14시간 뭐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하루에 2시간이 뭐냐고. 2시간이 갑갑해요. 갑갑해. 한 발짝 걷고 두리번거리고 두어 발짝 걷다가 앉아서 끄적끄적거리고 하루에 2시간 걸어가요. 2시간. 아마 저 같으면 기다렸다가 답답증 나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야, 좀 빨리 좀 가라. 빨리 좀.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며. 영적으로 재충전하겠다며. 이 낭망스러운 상황에서 벌어서나겠다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겠다며. 그래서 호렙산 가겠다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지 빨리. 이 뭐야 지금 2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저는 성질이 급해요. 저 같으면 못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엘리야의 느리고 더딘 걸음을 기다리십니다. 천천히 와도 좋다. 힘들면 더 자다 와도 괜찮다. 나는 너를 그래도 기다린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잠깐만요. 여러분 그 닭 중에서 성질 급한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닭? 후다닭. 성질 급해갖고 참다가 그냥 도무지 못 참아갖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런 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꼴닭. 그런데 닭 중에서 제일 좋은 닭이 뭔지 아세요? 토닥토닥이에요. 괜찮다. 아이고 2시간 걸었는데 지쳤어? 좀 더 쉬어. 오늘 2시간만 걸은 것도 잘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겁니다. 네? 느려도 계속 걸으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기다리는 거 절대로 지친다고 포기 안 해. 그러니 오기만 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보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9절, 드디어 40일 만에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을 찾아가 거기 유하더니 그랬어요. 이 유하더니가 원어로는 룬이라는 말인데 투숙하다, 묵다 이런 뜻이에요. 며칠 묵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밌는 건 이게 투숙하다, 묵다라는 뜻도 되지만 불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룬이라는 단어에. 그러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뭐 했다? 불평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이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불평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는데 나 한 사람밖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회복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분을 만나 주시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고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는 이 크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꽃처럼 쏟아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안 달라져요. 엘리야의 삶도 피폐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싸우는 삶을 살았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미한 음성 속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쭉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 쓸모없지 않아. 나 아직도 너랑 할 일이 남아있어. 나는 계속해서 너와 일할 거야. 그러니 엘리야야 다시 가자. 너는 쓸모 있단다. 너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줄게.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지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이 안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날 광야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끝내 안 죽이세요. 그의 삶이 어떻게 마치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여달라고 한 그에게 아직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 경험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토록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오늘 나오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나온 손들과 주의 사업을 위하여 정해진 헌금을 준비한 손들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